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구별된 자리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묻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의 요청 가운데, 우리의 바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지체들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이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1절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1절과 4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 14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왕으로서의 권위를 견고히 이제 해 나가는 그 과정을 오늘 14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그 언약궤를 자신이 거하는 예루살렘의 성으로 이렇게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이것의 내용이 사무엘상 6장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어제의 내용이 13장, 오늘 역대상 13장, 어제 역대상 13장의 말씀이 사무엘상 6장의 말씀에 나타나 있었는데 6장에서보다 먼저 언급된 그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이 오늘
역대상 14장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먼저 앞섰던 일들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후에 오늘 역대상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순서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이렇게 또 목적을 가지고 오늘 역대상 말씀에 담아 두신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시온성을 이렇게 차지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인정하는 왕으로서 그 권위가 이제 견고히 세워져 가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외부적으로는 어떠했는가?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부에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왕으로 세워진 자 그 다윗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다스려 가는지를 오늘 14장 말씀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주변 나라들에게도 이제 전해진 것입니다. 일찍이 다윗의 활동은 유명했습니다. 그 목동인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무찔렀다는 그 전설 같은 그 실제 그 전쟁터에서의 일들이 주변 모든 이들에게 아마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동편의 북쪽으로는 그 나라가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편에 이스라엘 동편 남쪽에는 이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의 반응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그 견고히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 그 나라들의 반응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역대상 14장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려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 두로의 왕, 동편의 북쪽에 있는 그 두로의 왕 히람이 다윗에게 이제 후원을 하였던 그 내용을 오늘 14장 처음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두로의 왕은 엄청난 그 히람은 무역의 왕이었습니다. 당시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바다를 통해서 많은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쌓았던 그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많은 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군사력도 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옆나라 이스라엘의 그 새로운 변화 속에 어떤 견제와 공격이 아니라 다윗을 위하여서 많은 재물을 들고 후원을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 이웃의 왕이 사는 그 집 예루살렘에 살 집을 지어준 것입니다. 집도 조그만 집이 아니라 이 궁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또 사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신하를 보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어떤 사적인 그 감정이나 사적인 절차가 아니라 이 국가적으로 예의를 갖춰서 이 섬겼던 후원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왕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이렇게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지만 사신을 보내어 다윗의 궁전을 짓게 했던 그 다윗의 왕권의 아주 놀라운 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고급인 재료와 고급 기술의 인재를 이 다윗의 궁전을 짓게 해서 그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다윗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많은 이야기를 생략하고 이렇게 짧게 언급하면서 그의 영향력이 다윗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그 왕의 힘이 이렇게나 강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시적인 현상에서 두로의 왕, 그 무역의 왕, 많은 부를 가졌고 군사력을 가졌던 그 왕조차도 다윗에게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고 다윗은 무엇을 느꼈는가? 결국에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이 살 궁전을 짓기 위해서 옆 나라의 사람들이 이 고급의 재료를 들고 온다는 것, 어떻게 보면 다윗이 스스로 그런 자리에 있으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런 자리에 있으면 역시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렇게 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는데 2절입니다.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었다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다윗의 삶을 보면 스스로 겪었던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고생 생고생을 다윗이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겪었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또 오랜 그 도망침에 수많은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발로 뛰고 몸으로 겪으면서 그 수많은 시간을 지내온 고생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 자신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렇게 왕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통의 사람은 자신의 열심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보통의 인생들이 그렇게 고백하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들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가운데 기가 막히게 어떻게 보면 다른 왕이 섬기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이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다라고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의 깨달음이 엄청난 그 깨달음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지금 두로 왕이 돈 많고 힘 있는 나라의 왕 두로의 그 히람 왕이 자신의 궁전을 위해서 물씬 양면을 후원하는 이 상황, 이것을 자신의 어떤 노력의 결과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이 자신의 힘으로는 이것들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를 지금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 일어나는 현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인정이 바로 오늘 이 2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깨달았다는 것, 결국 하나님께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심중을 아시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면서 다윗 이 한 사람을 위하여서 지금 이 섭리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것인가? 다윗만을 위해서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윗을 사용하신 이유를 이어서 그 깨달음과 더불어서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보시면 2절을 전체를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다윗의 개인적인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로의 히람의 왕이 자신에게로 많은 그 후원을 했던 것,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일이구나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가 깨달았던 것, 결국엔 누구를 위한 일이었는가? 이 일들이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음을 다윗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의 그 적용의 대상이 어떤 단순히 이 한 사람의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로의 왕이 다윗에게 많은 것을 들고 그 자신의 집을 위해서 많은 것을 들고 왔지만 다윗은 그 섭리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라고 분명히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백성, 자신들과 함께하는 이들을 위함임을 그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의도를 아주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자신과 함께하는 자들, 관계하는 자들과 연관지어서 그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뜻을 알게 된 자, 이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다윗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다른 왕들과 많이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 결국 타인을 위한 향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다윗의 삶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자신을 위한 삶은 그렇게 위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그 순간 무엇인가 이룬 자신을 위한 그 업적들을 보면
사람들은 그 순간만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유독 재물이 이 우상이 된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이렇게 쫓다 보니까 부자의 이름들을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 부자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들의 이름들이 영원히 기억되어지는가 생각해 보면 그 한 시대, 그 잠깐만 그 이름들이 기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그 부자의 이름들을 꼭 기억하지 않습니다. 고려시대 그 부자의 이름들이 잘 기억되어집니까? 역사 속에서 더러 기억이 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기억하는가? 타인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함께했던 자들을 위하여 희생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 유관순 장군, 어제가 또 6.25였는데 6.25 전쟁에 참여했던,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어떤 생명을 이렇게 바쳤던, 타인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 이름들이 이렇게 역사 속에 기록되어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유를 알았던 자, 이 다윗,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는지를 다윗 그가 알았음을 성경이 바로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었다는 것을 그가 이 자신에게 벌어진 현상 속에서 잘 깨달아 알아서 이제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오늘 14장의 한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그가 안 것입니다. 이제 그가 평생을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다스리는 그의 삶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맡겼다는 그 인지가 분명하게 이제 마음과 생각 속에 이제 새겨진 것입니다. 그 새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다윗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되었담을 듣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두로의 왕은 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 왕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어떻게 했는가? 그것에 반기를 들고 대적하여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로의 왕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던 그 무리를 성경이 말씀합니다. 늘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는 이 대적하는 무리들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지금은 그 대적의 무리가 블레셋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것, 결국 자신들의 멸망과 어떻게 보면 연관지어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과거에 강력했고 지금도 강력해져서 이 나라를 세운 것, 자신에게는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서 그 소식을 듣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대항하러 나갔는데 벌써 쳐들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적 세력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이 오늘 성경이 오늘 여기에 기록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라고 그때 다윗의 반응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에게 맡겨졌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블레셋이 자신들의 나라, 자신만을 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들까지도 침략하려고 해하려고 오기 때문에 그가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맡겨준 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소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주인에게 지금 다윗이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물었더니 올라가라. 그들을 손에 넘기시겠다고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답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무리가 이제 11절에 올라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내 손으로 내 적을 흩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라고 그 하나님의 흩으심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들을 흩으셨던 일들을 이렇게 지명으로 또 이름으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당하고 맙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그 이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적 세력들은 한 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 골짜기에 침범하게 됩니다. 13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하고 그의 목표와 목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에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김없이 하나님의 자신에게 맡겨준 그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 가운데 있고 자신 백성 가운데 있던 것을 깨달았던 자는 모든 것이 누가 주관하는지를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소리가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타나지만 소리가 나면 그때 기습 공격하라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렇게 동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블레셋 군대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승패가 무엇으로 결정되었습니까? 오늘 이 블레셋의 대적 세력 가운데 사람의 전략, 사람의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음으로 하나님의 답으로 그것을 다윗이 실행해서 이 승패가 결정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의 블레셋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다 하나님께 물음을 통해서 이 다윗이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의 섭리로 결정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거에 이 다윗은 추측하기로는 과거에 그 조상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일들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오히려 정복할 때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할 때 일들을 아마 다윗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묻고 답을 얻어서 승리를 경험했던 일과 그 이외에 그 단순히 그 승리의 과거에 익숙했던 경험을 가지고 나갔던 것이냐 또 한 번 다시 하나님께 물었던 지금의 순간 과거의 그 교훈을 삼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반면교사 삼아서 이 두 번의 공격 가운데 다른 그 다윗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윗의 가운데 개인적인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는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을 얻어서 그 좋은 결과까지도 그 조상의 가운데 아이성과 여리고성의 그 실수가 반복되지 않고 오늘은 두 번의 그 공격 가운데 잘 막아내고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다윗의 구별된 삶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준 그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형편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목장의 목원으로서도 또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직장의 동료로서 또 맡겨준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맡겨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이 자리 나이가 많건 적건 그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저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더 해야 되겠다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에게 맡겨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맡겨진 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한 또 이 목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만 이렇게 맡겨준 자녀로서의 관계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준 또 담임 목사님과 또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가는 것이 또 여러분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이 상관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물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대로 행하면 또 하나님 섭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물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공동체의 삶, 여기 모인 무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다윗이 참 잘했던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의 섭리라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분명히 연약한 것도 있었지만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삶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기억했던 것, 그에게 맡겨진 자들, 그와 함께했던 자들이 하나님이 맡겨준 자녀라는 것을 그가 깨달으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방식,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으로 그가 통치했던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자들이라 우리가 깨닫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를 붙여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내는 그 물음 가운데 답을 얻는 그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우리 공동체 대회입니다. 그 모임이 반복되는 어떤 그 모임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정말 공동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 지체들, 이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맡은 자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참 잘했던 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함께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그 환경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 공동체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